자, 우리 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 제가 가진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다 찾으시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펼쳐서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태풍이 오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거의 이 태풍이 방문했다 갈 것 같은데 뭐 지나가겠죠. 그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우리는 인천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너무 놀러 다니지 말고 태풍 불고 원래는 폭우 쏟아질 때는 원래 비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놀러 다니지 말고 또 길에서 간판 피하다가 놀다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조심하면서 화요일까지는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보 저는 솔직히 주보에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라고 제가 가운데 해놨는데 뭐 보이는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뭐 보이는지 아는 사람. 잠깐만 참아봐. 지금 난리 났어, 그지? 지금 위로 들고 불빛 지금 투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보이는지 알겠는 사람 손 잠깐만 참아봐.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요 방법을 하나 썼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멀리서 비추면 좀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그걸 비치는데 좀 멀리서 이렇게 하면 뭐가 있네 하고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놓아 놔가지고 지금 목사님 시력 테스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 켜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싹 이렇게 멀리 하다 보면 뭐가 있는데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여요? 이제 하나씩 이제 알겠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예, 원숭이 있어요. 맞아요. 원숭이 있어요. 예. 아니, 네 사진 스스로 셀카 찍으면서 원숭이 있네 이거 하지 말고, 너 원숭이 닮았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 원숭이가 있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목사님이 이거 여러분 주보에 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에 대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진리들을 깨달았을 때 오는 짜릿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그럴듯하지, 그지? 그럴듯하게 내가 해석했지, 그지? 그러니까 졸지 말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탄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배웠고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겁니다. 원래 빌드업이 중요하잖아, 그지? 지금까지 쫙 이렇게 세워온 거고,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적어도 따라합시다.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뭐에 실패하지 않을지는 들으면서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 그냥 오늘은 고발하는 날이에요. 주변에 얘는 연애를 이상하게 잘해요 이런 친구 있는 사람 한번 들어봅시다. 내 주변에, 나 말고 내 주변에 진짜 이 사람은 연애를 너무 잘해요 하는 사람 있어? 네 친구 중에 있어? 근데 이 중에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이 중에는 없어? 어떡하냐 니네. 옆에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 니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거. 혹시 목사님은 모르시지만 우리 중에 목사님 얘가요 은근히 연애도 많이 하고 잘합니다 하는 걸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말고. 니는 아닐 테니까. 없어요? 큰일 났다. 기도를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좀 많은 커플들도 나오고 저는 그러면 좋겠는데, 주변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보면 가끔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 그럼 다 니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절대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지? 모태솔로라 그래요. 나는 모쏠이다 손 한번 들지 마세요. 불쌍하니까. 예, 뭐 거의 다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확인을 안 할게요. 모태솔로가 근데 특징이 5가지가 있대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그런 사람 모태솔로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연애를 글로 배우는 애들이. 막 정보는 많아. 근데 다 인터넷에서 배웠어. 전부 막 인스타 막 연애할 때에 뭐 공감 뭐 이러면서 막 그거 맨날 알아가지고 지는 안 해봤으면서 막 참견은 엄청 잘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모태솔로들은 주로 주변이 남초 여초 환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은 보면 초등학교 이후에 남중 남고, 그리고 남대는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뭐 어쨌든 군대 바로 간 이런 친구들 막. 그리고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니네. 뭐 이런 환경. 그리고 막 형제들이 내 위로 누나밖에 없어. 막 5명 있는데 다 4명이 다 누나야. 이런 사람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여자들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는 남자, 또는 남자들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는 여자, 막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친구들이 이게 잘 못 사귄대요. 그러니까 이성이 많은 쪽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런 꿈을 꾸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죽어도 여대를 갈 거예요. 왜요? 남자가 없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막상 뭔가 이렇게 전기가 통하고 썸이 좀 생기고 찌릿찌릿한 상황이 생겨도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은 뭔가 서로가 이렇게 나라고, 그거 나라고, 이것도 정신승리하네 나라고 막 이러네. 예. 뭔가 연애할 상황이 생겼는데 잘 안 합니다. 뭐 안 하는 이유는 많을 거예요. 뭐 내가 소신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통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수준에 안 맞아일 수도 있고, 내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옆에 기회가 있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모태솔로 특징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일 것 같은데,
연애를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걱정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연애를 해서 갑자기 막 공부가 소홀해지고 교회도 소홀해지고 막 친구 관계도 소홀해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주로 연애를 안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건데 쓸데없이 눈이 높아요. 이런 친구들은 또 보면. 왜냐하면 아까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연애를 안 하고 참았다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은 이유가 나는 눈이 높아서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이유를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그럼 왜 안 했니 물어보면 나는 눈이 높아서 막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네들은 다 공감이 되지, 그지? 안 되는 척 하지 말고 다 손도 안 들었으면서 다 여러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애를 못하면 못할수록 상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면 많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애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아니까 괜찮은데 안 해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궁금증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교회 같은 공간에서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공동체가 요즘은 많지만 목사님 때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녀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목사님 때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학원 아니면 교회인데, 학원은 공부하니까 뭐 서로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고,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면 엄청 기회가 많잖아. 그지?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니들은 왜 안 하지? 근데 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궁금증들이 자꾸 생겨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궁금증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시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질문들이 생겨요. 어떻게 시작해야 잘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남자는 직진 그래가지고 막 야, 너 내 거 해라. 뭐 이런 거. 싫지, 벌써 싫지 막. 나한테 그런 일 생긴다 그러면 벌써 싫잖아요. 예. 막 그런 거는 또 TV에서만 봐가지고 뭐 그런 거는 목사님 정도 생긴 사람만 가능해요. 내 거 해라 이런 건 너네들은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만 봐가지고 막 하는 거 이런 그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관계 이렇게 서로 잘 사귀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요?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 할 거 아니야, 그지? 인터넷 해가지고 찾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죠 주로? 친구. 근데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 걔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해본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 연애를 해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그래도 좀 비슷한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그렇게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성교제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들과 결정들을 할 때에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다 결정할 거예요? 아니면 요새는 듀오, 뭐 연애 정보 회사 뭐 이런 거에다 돈 넣으면 알려주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과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냐는 거죠. 성경적 기준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들과 기준들을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대부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또 고리타분한 얘기 할 거다, 굉장히 그냥 고지식하고 약간 꼰대 같은 소리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 사상과 생각들을 잘 정리하면 여러분 연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그걸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연애를 생각하면서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질문일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연애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그지? 목사님 언제쯤 연애를 시작하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연애를 몇 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는 없고 생기면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좀 빠른 것 같고 대학 때 정도 보면 좋을 것 같다.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네 바람이지. 지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지? 그럼 저는 이미 이전에 해봤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해봤어요. 해본 친구들 꽤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적 결혼 허용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거? 부모가 동의하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가 있어요. 그게 몇 살이냐면요, 남자는 만 18세고요 여자는 만 16세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거의. 근데 너희들도 한 2년 후에 해야 돼. 그러면 막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2년 후에 결혼한다고?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지 않나? 그지? 결혼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법에서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되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준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최저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을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최소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 될 때 책임을 그래도 질 수 있다고 본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요,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재미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귀는 것처럼 사귀었다가 바로 헤어지고 한 며칠 만나보고 아니면 아예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결혼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요? 결혼은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을 법적으로 볼 때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로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정도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성숙한 때를 이때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애는 언제 해야 될까요? 연애는 언제 해야 될까요? 성숙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겁니다. 각자가 성숙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성숙하고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하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의 여유와 책임감이 생길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절대 재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흥미와 재미로 연애를 시작하니까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주변에서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면 결국 상처만 받고 후회만 생기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나 스스로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 내 스스로 내 인생도 통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뭘 같이 하면 더 망하는 거죠. 2배로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를 컨트롤하고 남을 살필 수 있는 성숙함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적절한 연애할 때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타이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한번 손 들어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같은 고1이라도요 성숙의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막 시간 관리도 안 하고 잠 새벽 4시에 자고 막 늦잠 막 자고 이런 친구가 남을 사귄다는 건 그런 건 뜯어 말려야 돼요. 자기 성숙이 안 됐는데 뭘 누구랑 뭘 사귀어요? 내 관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 관리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삶도 통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미 고1이라도 성숙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연애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제일 적절한가 하는 질문은 사실상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숙한 정도가 다르니까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를 향한 책임과 헌신이 동반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헌신은 내 스스로가 성숙해서 나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대방을 절대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삶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 사람이 오늘 뭘 했는지 궁금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사귀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숙하지 않는데 나도 못 돌보는데 다른 사람까지 돌보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날 위해서 뭘 해줘, 날 위해서 뭘 해줘, 너 나 사랑한다며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거 안 해줘.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귀고 싸우고. 예. 성숙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고령 금메달리스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올림픽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금메달리스트 나이가요, 총 몇 살이었냐면 72살이었습니다. 72살 된 사람이 금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는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13살. 쇼트트랙 선수인데요, 김윤미라는 선수가 13살에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도 72살에 따는 사람이 있고 13살에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는 일찍도 가능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최대한 늦게 하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예. 모든 만사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이제는 좀 성숙하고 내 인생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그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해야 서로가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미로 흥미로 끌린 것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헤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 노래 아픈 노래가 많을까요? 세상에. 사랑하면 기분 좋은데 왜 노래는 항상 아프고 슬프고 복수할 거야 막 이런 막 가사들만 있을까? 왜? 너 죽어도 안 잊을 거야 막 왜 이런 가사들만 많을까요? 성숙하지 않을 때 시작하면 끝이 원래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뭐에 비례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여러분들의 삶도 성숙해질 겁니다. 결국은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먼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할 때 연애는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할 때 연애한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연애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자, 공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신앙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연애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연애 박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연애 박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 탁구 레슨을 한번 받아도요, 어떤 사람한테 받느냐에 따라 실력이 느는 속도가 다릅니다. 동네 아저씨한테 배우는 거랑 선수였던 사람한테 배우는 거랑 기본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연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데가 없으니까 안 늘어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래방 다 다닐 거 아니에요. 요새는 노래방에서 무슨 월간 뭐 몇 점 해가지고 퍼펙트 뭐 해가지고 몇 점 넘으면 뭐 1시간 무료 쿠폰 주고 뭐 1등 하면 이런 것도 있다며. 그런데 죽어라고 노래방 가가지고 혼자 연습하면 노래가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1등 할까요? 보컬 트레이너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1등 합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목사님을 찾아오면 목사님이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박사에 가까워요 거의.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할 것 같은 그 수많은 가지수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어요. 예.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고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딱 3년만 살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아요. 예수님 연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인가 하면요, 예수님만큼 누군가를 이렇게 절실하게 사랑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도 죄인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고 찐하게 사랑해 주신 그 표본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성숙은 뭐에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에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먼저, 즉 예수님하고 먼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참 수준이 낮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쉽사리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것 같은 사랑 시작 안 하게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배워야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결국 이기셨잖아요. 결국은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제가 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랑 먼저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먼저 사랑에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생겨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배우려면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먼저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여름 수련회와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때가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연애는 누구랑 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 누구랑 연애해야 될까요? 남자들이, 자, 질문합시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들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뭐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여자들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야? 외모. 예, 솔직하네. 외모 먼저 봅니다. 자, 근데 여자들이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데가 어딜까요? 여자들은 이성을 결정할 때, 이렇게 남자친구 고려할 때 여자들은 뭐 볼까? 성격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 할까봐 내가 저기 통계를 찾아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한가를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진짜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9%예요. 어느 정도 중요하다 63%. 모든 영역에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외모를 훨씬 더 생각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어디 가가지고 남자는 저는 얼굴 안 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얼굴은 기본이고요. 다른 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어차피 끌리는 사람 제 눈에 안경이에요. 어차피 나한테 예뻐 보여도 쟤한테는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니까 너무 외모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여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막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쓴 거예요. 남자에 대한 희망사항, 이상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잘생긴 남자는 좋지만 자기가 잘생긴 걸 너무 잘 아는 남자는 싫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똑똑한 남자는 좋지만 자꾸 가르치려 하는 남자는 재수없다. 유머러스한 남자는 언제나 원하지만 모든 걸 장난식으로 넘겨버리면 짜증난다. 다리 긴 남자는 멋지지만 내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매너 있는 남자는 멋지지만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는 재수없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웃는 모습이 귀여운 남자는 사랑스럽지만 귀여운 척하는 남자는 끔찍하다. 스타일리시한 남자는 좋은데 옷차림에 집착하는 남자는 피곤하다. 말 잘하는 남자는 유식하게 보이지만 말이 너무 많은 남자는 원투 먹여버리고 싶다. 어떡할, 니들 괜찮아? 남자들?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예. 각자 이상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원하는 이 욕심들도 굉장히 달라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인생의 딜레마 같은 질문이야.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돌급 외모에 또 믿음은 좋은데 약간 덜 생긴 사람. 자, 어떤 사람 선택할 거야, 니네? 교회 안 다니는데 얘 아이돌이야. 근데 걔가 널 좋아해. 자, 밸런스 게임이에요. 교회 안 다녀.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 근데 심지어 걔가 널 좋아하기까지 해. 이제 이입하기 시작했다, 그지? 이입하기 시작했다. 근데 믿음이 진짜 좋아. 얘는 막 같이 있으면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막 얘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도 터질 것 같고 막 장난 아니야. 그런데 약간 좀 덜 생겼어. 아, 눈, 코, 입은 다 있어. 눈, 코, 입은 다 있는데 약간 덜 생겼어.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전도 이거 안 돼. 전도 안 돼. 자, 둘 중에 뭐 선택할 거야? 아, 연애랑 결혼 달라. 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지? 연애는 일단은 내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좀 덜 생긴 사람하고 하겠다. 약간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예, 진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연애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애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애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아무리 모든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시작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대 시절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평생 모쏠로 살 것 같은데요, 제 외모가 포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멍에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예전에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소 두 마리가 한 줄을 이루어서 이렇게 밭을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 두 마리가 한 소는 빨리 가고 한 소는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게 하려고 등에다가 나무로 생긴 이런 T자 같이 생긴 그걸 같이 매 놓습니다. 그거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소가 멍에를 메고 같이 앞을 가는 것처럼 같은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멍에를 매는 조건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한 마음이 아니고 한 영혼이 아니고 가야 하는 종착점이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리요입니다. 다 그 맥락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이성규제 시리즈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그거 기억나죠? 우리는 몸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편에는 우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몸이 하나가 되는 거. 두 번째, 뭐가 하나가 되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세 번째, 뭐가 하나가 되는 거?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성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건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에 해당되는 얘기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연애들이 서로 깊어지고 사랑하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에 애초에 시작을 잘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정말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 평생 정말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요, 진짜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런데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요? 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상황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연애는 예쁜 애랑 하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만 좀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쉽게 하겠지만, 나중에 이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를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고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교회는 보통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남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군대도 가고 막 직장 멀리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쯤 된 청년에게 교회 안에서 만나라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남자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없습니다. 많이 떠나요. 그러면 밖에서 만나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안에서 믿음 좋은데 괜찮은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 뭐 오래 받고 가족 같고 뭐 마음도 안 생기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집에서 엄마들부터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일단 아무나 잡아와, 엄마가 전도시킬게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그런 일들이 금방 생겨요, 실제로. 그리고 결혼 나이 지나고 나면 급해가지고 막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막 어쨌든 간에 뭐 잘해가지고 전도시키면 되지 막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뭐야? 갑자기 심각한 얘기하니까 이것도 어려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 근데 성경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성경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 제도만큼은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요, 선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 더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원칙은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시작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원칙이 달라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2가 돼요. 그런데 결혼하는 것은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얘기하는 원칙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내 연애는 믿는 사람하고 한다라는 강한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아놓고 결혼할 때만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면 되지라는 그 실행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 기준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그럼 너무 아쉽고 억울하고 포기하는 게 너무 후회되고 그럴 텐데. 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의 1법칙은요, 첫째도 믿음이고 두 번째도 믿음이고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럼 연애할 때 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연애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애할 때 반드시 목사님한테 알리세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목사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전기가 통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을 할까 이런 거 했으면,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 우리 오늘부터 1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목사님한테 신고를 하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호 장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알게 되면 좋아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걱정하는지 알면서 왜 해? 그런데
걱정은 좀 하시겠지만 근데 엄마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시작해라고 하면 걱정하실까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호 장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목사님이 만나면 밥 사 먹이면서 여러분들 바른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뭘 조심하면 좋은지, 너희들이 어떤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얘기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헤어져도 그 친구들이 교회를 거의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보통 헤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떠난다고?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짓을 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만나다가 나중에 서로 마음이 멀어져서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신고하고 중간중간에 점검 받으면서 연애한 친구들은 헤어져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목사님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연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100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정도의 연애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그 한 가지가 100가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돌아보고 나면 나한테 99가지가 없어진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머지 99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이 조언하는 거예요.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애 막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게 돼 있고, 또 공부도 막 다 떨어져 있고, 신앙도 막 다 무너져 있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만약에 사귀다가 헤어지면 공개적으로 여기서 발표할게요. 이제부터 둘이가 헤어졌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으니 여러분들 누구든지 대시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예요? 서로 부끄러울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런 당당한 연애할 수 있도록 목사님한테 신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애는 어디서 해야 하나? 여러분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하셔야 돼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 어디 찾아다닙니까? 연애하면 주로 오붓한 장소로 찾아다닙니다. 오붓한 장소는 어떤 데예요? 둘만 있는 장소. 그런데 여러분, 둘만 있는 장소에 있으면 반드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을 거는 뭐냐면요, 오붓한 장소 이꼴 음란한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붓한 장소는 무조건 음란한 공간이에요. 오붓한 장소는 여러분들한테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최대한 사람 많은 곳,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영화관, 공원, 놀이공원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하세요. 넓은 카페, 둘만 있는 장소 이런 데 가지 말고 철저히 그런 유혹의 장소들은 차단하라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 집 비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최근에 보니까 룸카페 생겼다는데 룸카페에 샤워실이 왜 있지? 왜 있지? 거기서 PT 할 겁니까? 뭐 헬스 할 거야? 왜 있어요 그게?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연애를 하면 최대한 공공장소에서 하세요. 그러시면 얼마든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 당당한 연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관계를 오래 갈 수 있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더블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이서 처음에는 만나잖아. 하다 보면 한 3개월쯤 만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오붓한 장소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주변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데이트를 하세요. 이쪽 커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노는 이런 걸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자애들 그런 고민 막 한다. 그러다가 목사님, 제 남자친구가 내 친구랑 눈 맞으면 어떡해요? 버리면 되지 그럼.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고 버리면 돼요. 그냥 뭘 아쉬워해요? 내가 이런 똥을 내가 밟을 뻔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시험하기도 너무 좋아요. 오히려 내 마음을 향한 진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블 데이트 하다가 너무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내가 같이 놀아줄게. 야, 나랑 놀면 밥값은 내가 한번 내주지 않겠냐? 데이트 비용도 굳고 얼마나 좋아. 나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놀아줄게요.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 관계성이 무너지지 않게 애를 쓰셔야 돼요. 두 사람이 자꾸 만나면, 두 사람한테만 집중하면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서 무조건 소홀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남자친구한테만 빠져가지고 여자친구한테만 빠져가지고 친구들은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막 오명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랑 헤어졌을 때 옆에서 위로해줄 친구 하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더블 데이트하고 같이 모여서 노는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연애할 때 이게 뭐 연애를 구분 왜 해요? 그러니까 왜 연애를 해? 그럴 거면 재미없으면 그냥 연애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결론은 그거예요. 연애하지 않아도 더블 데이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 되잖아. 약간 썸만 타면서, 그지? 네 번째, 뭘 또 조심해야 되냐면 스킨십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라고? 부모님이 보셨을 때 흐뭇해하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보셨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에 사실은 이미 많이 마음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스킨십 진도를 얼만큼 나가는가가 별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만큼 스킨십 진도를 했다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셔야 되냐면,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고민 안 할걸요. 별로. 절대로 스킨십 하고 싶어서 사귄다는 그런 얘기 안 듣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부모님이 보셨을 때 이해되는 수준 정도로 애정 표현하는 것,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 생기면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여자친구들이 거절하면 남자친구들은 더 못합니다. 절대로. 더 못합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서로가 거룩함을 해치지 않는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썸을 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귀지는 말고, 여러분들 어장관리라는 말 들어봤지? 어장관리. 근데 어장관리 하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어장관리를 서로 허용하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서로 어장관리를 하세요. 지금부터. 몇 명 찍어. 그리고서는 어장관리를 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친구가 나 어장관리 하는 것 같은데 신경 써주면 괜히 기분 좋다.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계속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요, 유치부 때부터 10년 이상 거의 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귀다가 3개월 후에 헤어지잖아. 그러면 그 친구랑 10년 동안 알았던 모든 소중한 관계들이 그냥 깨져요. 그냥 날아가요. 고작 3개월 만난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기만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수도승처럼 머리 밀고 절에 가가지고 그냥 그러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서로 썸을 좀 타세요. 진짜로 서로가 서로를 좀 마음으로 챙겨주고,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또 가볍게 밥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최신 영화 개봉하면 영화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세요. 근데 이런 거 다 하면 연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장관리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친구들은 좀 특별해. 사귀지는 않는데 그래도 서로에게 참 고맙고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서로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요, 남자는 군대 다녀올 때까지, 여자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주변에 좀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겁니다. 제일 좋은 연애 연습 방법이에요. 이게 굳이 사귀지 않고 상처 주지 않아도 내 여자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과 여러 명과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보내가면서 교제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때. 그리고 그 정도쯤 되면 성숙이라는 게 찾아오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사귀었다 헤어지고 찾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여러분들 삶에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얼마나 좋아. 남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어장관리 하세요. 근데 이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어장관리를 당하는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나는 어장관리 아무도 안 해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면 그래도 그 마음에 대한 반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관계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해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연애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5개를 말씀드리고 우리 마칠 텐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내가 진짜로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연애를 하는 건 아닌지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리스트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연애를 하고 나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요, 연애 시작하면 교회 생활이 소홀해져요. 연애 시작하면 교회를 더 열심히 안 나오게 됩니다. 제자훈련 받던 친구들이 제자훈련도 빠지고요, 사역하던 친구들이 사역도 빠지고요, 교회 끝나면 불이 나게 놀러가기 바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연애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성숙하지 않은 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연애한 다음에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면 그거는 그래도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사람한테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뭘 잃는다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애를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 잘 돌보고 내 주변의 관계들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연애를 하고 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 내가 연애하는 것을 부모님하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엄마하고도 이런 토론도 하고, 엄마가 오늘 재밌게 만나 그러면서 데이트 비용도 한 번씩 대주고 막 이렇게 서로 더 좋아졌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유지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요, 연애하면서 내 장래 희망이 훨씬 더 선명해졌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다 보면 목표를 잃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막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 고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내가 연애하면서 훨씬 더 내 미래에 대한 목표가 확실해졌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연애 계속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연애한 다음에 내가 시간 관리를 훨씬 더 잘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연애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지금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썸을 서로 타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지는 일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안 바꾸겠다는 고백이 선행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하고의 먼저 깊은 사랑과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들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선행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좋은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앞으로 찾아올 모든 만남의 축복들이 나에게 하나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